이번 한 주일 동안도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 모든 정세적으로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한 주간을 지내고 오늘 또 주일날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수십 명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가서 거룩한 방파제에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노회에 많은 장로님들이 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 돌아가게 되어지고 전도대가 있었고 대신방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었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저희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아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이런 종려주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드려지는 이 종려주일 예배는 그 어느 때에 드려졌던 종려주일 예배보다도 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인데, 우리는 먼저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걸어오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걸어오시다가 감람산 가까운 곳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갖고 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그게 약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속 걸어오시다가 2km 지점부터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제자들의 앞장을 쓰셔서 걸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모습이 제자들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모르는 그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그 발자국을 보면서 뒷모습을 보면서 예전과는 다른 비장함,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에 대한 왕과 같은 그런 위엄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루시되. 예수님이 앞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압도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따라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데 그분에게 압도당하고 그분의 위험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너무나도 위대하게 느껴지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리더라고 하는 자리는 참으로 묘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리더의 뒤에는 누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 리더의 뒷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앞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뒷모습은 초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초라한 뒷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앞에 보이는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뒷모습은 달랐습니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전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뒷모습에 왜 그런 것들이 느껴졌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평상시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뒤이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대속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국은 예전의 모습과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 묵직한 사명을 지금 어깨에 메고 걸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셨겠습니까? 소풍 가는 발걸음 아니셨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우리 예수님은 아시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명감에 서린 뒷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뒷모습에서 비장함과 거룩함과 압도됨과 위험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뒷모습을 여러분들은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뒷모습이 가장 위험 있는 뒷모습인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뒷모습과 같은 사람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뒷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어떤 모임의 리더이고 또 교회와 가정,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의 리더 아니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고 세상을 향해서 도망가는 초라한 뒷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오늘 또 걸어가는 예수님을 닮는 그 위엄과 그 거룩함이 우리의 뒷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 걸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셔야만 했는가?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수님이 나귀를 타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순간, 시간, 모든 일들이 우연한 게 절대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나귀를 타시는 것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촉각을 다 세우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누구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에 나귀를 타실 것을 5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은 30냥에 제자에게 팔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찔렸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위로와 평강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거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을 우리 예수님은 이루셔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 드릴까 온 마음을 쏟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그러셨을까요? 물론 목이 마르셨겠죠. 그 십자가에서 그 수십 시간을 계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69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정말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다 받으면서 도망을 다녔을 때에 이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다윗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념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최고의 사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또 나귀를 하필 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온 장군들은 절대 나귀 타지 않습니다. 흰 백마를 타거나 흑마를 탐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백마와 흑마가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품상 그렇게 화려한 말을 타실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너무나도 겸손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백마가 있고 여기에는 나귀가 있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누구 하나 비웃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열광을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그 인격과 그 능력,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분이 낮고 낮은 나귀를 타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크고 위대하신 분은 나귀를 타도 빛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차가 어떤 차이죠? 제가 한번 서치를 해봤더니 람보르기니 이 차가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이제 시작이 한 2억부터 된대요. 뭐 5억, 7억 뭐 이런 게 있대요. 좀 비싼 것은 한 2, 3년 기다려야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람보르기니 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차를 타야만 우리가 존귀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자신의 위엄, 왕되심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나귀를 타셔도 우리 예수님은 빛난 존재였고 위대하신 존재였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너무나도 의식한 나머지 좋은 차, 큰 집, 높은 지위와 위치를 늘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한 번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차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나의 위치와 지위에서 우리는 내려올 때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차를 타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 존재 자체로 빛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습을 우리가 꾸미기보다도 내면의 성품과 인격을 키우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데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졌을 때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시고 애쓰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이 종려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선택하신 그 나귀 새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나귀 새끼가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누구 등에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등에 타면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나귀의 새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도 안 돼 있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나귀를 어디에다가 쓰지?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에게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쓰시겠다,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대신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저 나귀 새끼를 타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 나귀 새끼처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 주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 내가 너를 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2절 말씀,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귀가 지금 나무에 이 목줄이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야만이 우리 주님이 타시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귀가 풀려나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나무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만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해라고 하는 자만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은 다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내가 꽁꽁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풀려져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묶음이 풀려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그 나귀의 등에 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매어져 있고 묶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저 모든 거 풀어주시고 저 등에 예수님 타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등에 타시려면은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 혈기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새끼에게 만약 누가 타면 본능적으로 날뛰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내 등에 타지?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러지? 그러면서 만약에 나귀가 날뛰게 되어지면은 내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사를 우리가 하든지 찬양과 율동을 하든지 찬양대와 주차와 주방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쓰시는데 우리가 내 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내 등에 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기 전에 우리의 본성을 먼저 죽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타셨는데 나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길로만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그 나귀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하면 우리 주님이 돌아가자 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 등에 타고 계시는 주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갔을 때에 우리는 나귀의 본분을 다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등 뒤에 타신 그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가 만약에 내가 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환호성을 쳐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착각이겠습니까? 나귀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귀를 보고 환호성을 쳐주는 겁니까? 나귀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환호성을 질러주는데 이 나귀는 자기 등에 있는 예수님은 모르고 자기가 환호성을 받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내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나귀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나귀는 예수님이 잠깐 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잠깐 그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나귀는 쓰임받았던 시간이 짧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다. 내가 여기서 이 구간까지 너 잘 탔다. 그러시면은 나귀의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최고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좀 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건강 주셨을 때에, 물질 주셨을 때에, 열정을 주셨을 때에 제가 그때 상황 봐서 주님 등에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를 좀 타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귀의 주인을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이 나귀 한두 마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지역은 산이 너무나도 험하기 때문에 이 나귀가 모든 짐들을 다 싣고 갑니다. 이 나귀는 작고 단단해가지고 그 산간 지역에서 트럭과 같은 경운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가정의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그 나귀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무엇 하는 겁니까? 왜 우리 재산을 왜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왜 나귀를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이 나귀는 지금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물건도 실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당신 누구입니까? 이렇게 주인이 제자들에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나귀를 주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쓰겠다라고 하니까 두 말 없이 줘버리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나귀를
우리 안에다 가두어 놓고 여물을 주고 필요할 땐 쓰지만 진짜 주인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아무 소리 않고 주고 있는 이 나귀의 주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나귀 주인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참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말할 때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저도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밤늦게까지 있다 보면 무슨 소리가 나서 보면 우리 청년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일날 준비를 위해서, 아이들 공과 공부를 위해서 그 늦은 밤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자기의 그 황금과 같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재능을 주님의 나라와 사랑하는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거두어들였던 그 자신의 경제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은 진짜 나귀의 주인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 주차장을 구입할 때에 때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할 때에 우리의 집을 꾸미고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는 그 존재를 나의 집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었던 그런 오늘날 나귀 주인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이곳에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 감동이 올 때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또 주님 앞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항상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쓰임받을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같이 그 일을 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주님의 부족에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중에 형편이 되면 감당하겠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가 가장 여러분 복받을 때인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누구의 것입니까?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수많은 청중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거리에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환호성을 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제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온통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 백성들, 로마를 다 무찔러버리고 우리 유다를 자유와 평강으로 인도해 줄 것을 고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5일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갑게 다 모두 변했습니다. 그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5일 동안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칼을 빼들고 로마 사람들에게 가고 전쟁을 하고 우리를 압제 가운데 구원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꾸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선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렇게 열광하며 기쁘게 주님을 환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정경제를 편안하게 하시지 않을 때 혹시 여러분들 5일 후에 마음이 다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혹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위대하고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이 바이올린을 잘 치는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이 연주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이슬러는 원래 바이올린을 최고로 잘 치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크라이스트가 어느 집에 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큰 저택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라이슬러가 연주를 하러 갔다가 그만 연주를 하지 못한 거예요. 상황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그래서 온 김에 많은 사람들에게 카드 마술 몇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환호를 하면서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크라이슬러를 불렀던 이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마술사 양반, 다음에 우리 집에 한 번 더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음에 이 크라이슬러가 가게 된 거예요. 갈 때 원래 자기가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의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마술사 양반, 마술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뭐 바이올린들도 칠 줄 알아요? 여러분, 크라이슬러는 원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거든요. 이 마술하는 것은 잠깐 그 짬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즐겁고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의 잔심부름 해주시는 분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거예요. 죄와 죽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지는 그 영적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한 주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주님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고 따라가셨던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묶고 있는 교만과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물질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나귀 주인과 같은 순종의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뒤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교만과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나귀 주인과 같은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에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진실로 높이는 호산나의 삶이 나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종려 주의라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고난의 주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그 뒷모습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나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기를 죽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기쁘게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가 헛된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